시작. 신부님은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연휴라 그런지 우리 성가대원 분들도 좀 더러 안 보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로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은 또 더할 나위 없이 귀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주일에 함께 보이신 우리 창신교회 교우분들에게 또 그 가정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마음만은 청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같이 튼튼하지 못하고 한창 때의 미모가 없어도 내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기로는 외모부터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행여 우리 마음부터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꿈과 상상이 옅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만이 가득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잠이 안 오거나 또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상상, 즐거운 상상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을 보면은 운전을 할 때나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나 이때 보면은 현실적인 근심 또 염려 이런 것들에 몰입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철이 없었지만 순진무구했던 그 어린 시절에 비해서 나는 지금 내 마음 하나가 얼마만큼 달라지고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는지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은 도화지에 그림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애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얀 백색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살면서 그 그림에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릴 수 있는 여백이 없어지죠. 그렇죠? 점점 내 꿈과 내 상상과 내 소망으로 채울 여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에 있어서 참 적절한 설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좀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이의 타산, 실속 이런 것에 대한 관심사만 가득한 것이 아니냐. 무언가 손해볼 수도 있고 쓸모없어 보여도 꿈과 상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떠할까. 가령 국내외에 어떤 큰 스포츠 경기가 있다 합시다. 월드컵 경기가 열렸어요. 한국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끼리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리에 응원전을 나가죠. 빨간 옷을 입고 응원 도구를 쥐어지고서 나갑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의 마음은 어때요? 얘들아, 벽걸이 TV 사놨는데 왜 가냐? 집에서 편하게 보면 되는데 왜 고생하러 나가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나 이런 대답이 튀어나가요. 별것 아닌 차이여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실속이 없고 철없어 보여도 바로 거기에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춘이고 젊음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편한 것,
이에 타산에 맞는 것, CCBB에 맞는 것, 거기에 몰입을 하고 하는 거죠. 아내가 모처럼 외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은 곧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비싸게 사 먹어, 집에서 해 먹지. 이래요. 그래도 기념일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분위기도 좀 내고 또 그렇게 한번 호사를 부리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린 아이들 혹은 어린 시절에 내가 가졌던 그런 천진난만했던 미덕을 무엇이 빼앗아가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진 풍파와 어지러운 환경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천진난만함, 순진무구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생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중요한 방법이자 또 하나님의 훈육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를 조숙하게 만듭니다. 필요 이상 너무 빨리 조숙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잘 안 보지만 가끔 인간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보다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시선이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 이 복수가 차서 임신한 어머니 이상으로 배가 풍선처럼 부른 아이, 또 비장이 이렇게 커져서 그렇게 배가 터질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 나면서부터 얼굴에 기형을 갖고서 하루하루 남들의 그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말들을 합니다.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저 아이들이 서너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네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아빠, 나는 사는 게 너무 싫어. 엄마, 나 때문에 힘들죠? 아니, 4-5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진무구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세상의 권모술수, 구태여 앓을 필요가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이 번뇌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불안을 조성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주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은퇴하여서 노년의 삶을 정상적으로 혹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향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노후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 타산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지식, 그다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들어서고 마음이 어지럽혀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꼭 필요한 지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식은 예수에 관한 지식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다고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도 알기 힘써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식 정보 몰라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영민하게 돈을 굴려야지 좀 소득이 창출되고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는 그런 것들 덜 기울여도 됩니다. 오늘날 누가 밥 굶어서 괴롭습니까? 21세기 한국 사회에 있어서 누가 배고라서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한겨울에 빨간 딸기를 이렇게 입에 넣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조선조 상간마마도 못 먹었던 한 겨울에 딸기가 몇 마리냐. 또 가끔 먼 거리로 이렇게 제가 이동을 하거나 KTX를 타거나 또 친히 운전하고 다니면 야, 상간마마 가마로는 열흘이 걸릴 거리인데 난 이렇게 4시간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멋들어지게 삽니까? 편하게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묘막측하게 삽니까? 21세기 한국 현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편의와 이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염두하고 여기서 한 번 우리가 어리다는 것, 또 젊다는 것, 여기에서 오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또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에 열정을 쏟는 일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철 모르는 철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모내기를 할 때 이 철을 놓치고 철을 알지 못하고, 철부지라고 하는 말은 철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을거지 할 때 철을 놓치면은 참 그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좀 철부지어야지 열정이 발휘가 됩니다. 목회도 보면은,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고 딴 좀 부리지 않고 목회에 열정을 쏟는 것. 또 가르친 직종에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돈 버는 일이나 기타 세상에 뭐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에 뭐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을 두고서 성심을 다하여 가르침을 베푸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열정을 쏟을 때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창출이 되는 것이죠. 대학 동기 가운데 친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연극판에 이렇게 몰입을 했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도 영화 제작판에 전전해 다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 한류락에서 겉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또 성공적으로 보여도 몇몇의 감독과 또 배우들만 레드카펫 위에 어떤 영광을 얻지 나머지 그 스태프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연봉 500만 원 가지고서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 상한 일이 좀 있어도 때로 제가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해서 난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고 여기에 투신하고 살아오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열정은 더 가져야지 덜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수술이곤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4살 많은 친구인데요, 결국 일을 해내더라고요. 나이 50에, 다 50에 첫 입봉작이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부산 영화제, 국제영화제 입봉작이 되었어요. 돌멩이라고. 70이 나올 겁니다. 김정식 감독의 돌멩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 살아가는 한 세상, 내가 투신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그 길을 위하여서 열심히 매진했더니 남들이 비하는 거리고 철이 없다, 나이 들어서 저거 뭐하는 짓이냐 해도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남무런 열정과 소망을 품고 받들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쓸모없이 보이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밥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거나 명예나 훈장이나 견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실속 차리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서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때인가 한 번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두둔한 예가 있으십니다. 언제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稱颂할 때 율법사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이 아이들처럼 춤출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제가 신나는 찬양 한 곡 틀어줄 테니 저랑 함께 얼싸안고 한번 춤을 추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누가 보든 어떤 자리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또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즐거워서 기뻐 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질시와 분노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주둔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슬기가 있어.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인생 경험이 있고 나도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고 오히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타산이나 또 명예나 또 어떠한 다른 사람의 안목을 우리가 염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아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일까? 첫째는 소망으로 받드는 마음입니다. 소망으로. 본문에서 받든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 그런데 저는 영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 개혁 성경의 번역이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든다. 왜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어린아이는요, 좋은 것을 또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끈덕지게 늘어붙습니다. 늘어붙어요. 가령 아빠 자전거 사줘. 아 그래? 지금 아빠가 돈이 없으니 내 생일에 아빠가 사줄게. 그러고서 있습니다. 아빠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빠 나한테 컴퓨터 좀 사주면 좋겠어. 너무 느려.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사줄게. 기다려라. 아빠는 잊어요. 근데 아이는 절대로 잊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또 영생에 대하여 국락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 첫 언약을 이루어 보이시고 첫 열매를 시험에 보이셨습니다. 천국들을 소망하십니까? 먼저 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 다시 볼 것에 대해서 기대와 열망을 품고 사십니까? 사십니까? 아멘.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저도 보고 싶은 가족들, 보고 싶은 또 교우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또 가장 오해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 영과 육, 나와 너,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급박함, 나의 불신함, 나의 불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좌정하시고 다스릴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미워하고, 왜 우리가 정죄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일터에, 또 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좀 제발 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할 때는 어떤 영어 성경은 with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within.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나가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이미 하나님 나라화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번역한 사례가 있고요. 또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between을 쓰지만 셋 사이에는 among을 쓰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사람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냥 거친 반찬 놓고 없이 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상의 불로 먹고 마시는 현장에 계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단순하면서 강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벼슬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보여지겠느냐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지만 이미 일꾼 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도요 이 사역만 남고 주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적인 일들 사역만 남고 그냥 메마른 일상만 살고 주님과 참 이렇게 긴밀하고도 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없이 그냥 덜렁 사역만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만 남고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직분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이 직분만 있고 또 믿음이 부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단순하면서 강합니다. 단순하면서 강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 대전에서 유명한 한의사 원로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연세가 90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침 이런 거 가지고 또 한의사가 지참할 수 있는 그러한 침구나 여러 가지 한방 기구를 가지고서 동남아시아 순회하면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농어촌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침수를 베풀고 이렇게 인수를 베푸려고 할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장로님이 오셔갖고 침을 놔주고 뭐 의료행위를 해준다, 시술을 해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줄 서고 있는데 침을 뽑기도 전에 벌써 치유받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는 못 봤대요. 한국에서 못 봤는데 왜 나가면은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를 영성 신학자들은 영점 체험이라고 하는데 영점 체험.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믿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의사도 없고 또 백도 없고 수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도 절도 뭐 밥도 없고 이렇게 없을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소위 영점 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점 체험. 제로가 되었을 때 세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했지만 우리의 마음바탕 하나는 또 우리의 믿음 하나만큼은 어린 아이들 수준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 모든 성신교회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넘치고 또 우리 창신학원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임재가 있고 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종으로부터 언약하고 강팍한 신념을 참으로 기경된 마음으로 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유순하고 순진하고 또 단순하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